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죠. 네, 삶의 주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고 또 입을 것을 주셨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먹방이 되어버렸고 질탕하게 마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입는 것에 빠져버린,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고 입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입을 수 있게 하신 분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푹 빠져버려서 먹고 마시는 이 문화, 근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놀랍고 감사하고 감탄할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하는 또 입는 이 모든 것이 그만 고착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안타까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벼운 지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입을 수 있게 하신 분의 견해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본래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사랑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집사람은 지금도 25년이 넘은 밍크 코트를 아주 즐겨 입습니다. 그때 선물로 받은 옷인데 겨울만 되면 이 겨울 사랑을 혼자 받은 밍크 코트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에 너무 좋은 옷이더라고요. 제가 25년 돼도 뭐 지금도 새 옷 같아요. 여인들의 이 옷을 즐기고 입고 소중한다는 것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아신, 천만다행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아시고 마실 것을 아시고 입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 뭐로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좋은 줄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과의 사랑이 확인될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해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가 있어야 할 걸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지요. 그리고 상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랑의 책임까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청년대학교에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잘못하면 생애를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술 더 떠서 함부로 결혼하지 말고 함부로 자녀를 갖지 말라. 함부로 결혼한 일도 아니고 함부로 자녀를 둘 일이 아닌, 나머지는 다 쓰레기와 같은, 이스마엘과도 같은, 하나님이 약속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문제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도 이 은총을 벗어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틈만 있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선언해 주신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말하는 거나 사는 걸 보면 믿음 있는 것을 여길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표현 같기도 하는 우리가 듣기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사랑의 집중입니다. 이 사랑 집중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애인 게임도 안 돼요. 부모는 죄송하지만 아닐걸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집중을 막아줄 수 없어요.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면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싸움하는 게 정말 그 결혼할 때 좋을 때는 그녀는 내가 알고 또 나도 알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읽어주는 이거 좋아서 결혼했는데 거기까지. 지금은 늘 싸움하죠. 사인이 안 맞아서. 여기에는 큰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사랑의 특징은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묻는 게 맞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랑하면 묻고 싶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져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자녀든 부부든 형제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본래 사람들이 눈빛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빛으로 사랑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명해낸 작품 중에 하나가 전 윙크다. 눈 한 번 깜빡였는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시죠? 윙크 한 번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윙크 한 번으로 그 사랑에 불이 나서 영구왕실에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 컨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눈빛이 오직 그분만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 씀씀이를 드러내고 싶은데 이 친구가 자꾸 딴청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씀씀이를 드러내 보일 수 없잖아요. 사랑은요, 먹고 마실 때 그 사랑의 마음도 확인하고 확증하고 사랑의 사랑됨을 나타내 보이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래서 먹게 하신 만찬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하시니까 성만찬.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너무 좋으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또 부모님 모시든지 부부든지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맛있는 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저나 여론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인 거를 아시는 분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먹을 줄 모르고 입을 줄 모르고 마실 줄 모릅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이 민생고인데 현재와 미래 그리고 생을 마칠 때까지 먹고 마시는, 즉 우리가 이 민생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라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거기까지.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저는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아마 제 연배에는 다 한 번씩 경험했을 줄 압니다만은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먹는 문제만 정리가 된다면 이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용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주 딱 맞지 않을까? 만사를 먹는 문제를 빼놓고 얘기한다? 언어도 다르죠.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사는 이 심각한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은 사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를 거론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책임지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다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다 그 나라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신 분이 무엇을 먹을래? 무엇을 마실래? 무엇을 입을래? 이렇게 심오한 표현인데 우리만 못 알아듣고 우리만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 설교를 맨날 그 설교만 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왜 바쁘세요? 돈 벌어 뭐 하시려고? 공부해 뭐 하시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얘기는요,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작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영으로 시작하게 하신 시작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죽어있는 영이 할 게 불평, 불만이고 염려, 걱정, 근심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건 정리하셔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날 때 거듭남의 시작이요, 중생의 시작점이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바울은 나의 나가 된 것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부정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시작하신 그 실체를, 그 의의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신 의의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의의가 아니라 물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리고 그 아들이라 하셨으니까 아들로 살아가려면 어때요? 왕 대신 만왕의 왕께서 그 아들로 그리고 공주로 삼아주신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공공공 왕왕 이렇게만 가르치지 말고 너는 누구냐 묻자고요. 왜냐? 살기 힘든 게 100% 아니 1000% 맞아요.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 현장에 지금들이 살고 죽는 일을 매일 경험합니다.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고요,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끝납니다. 이게 목회예요. 죽어있던 영이 오늘 살아나면 이건 성공이에요. 이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된 권세로 그 세계가 열려지만 하루가 1000년 같은 세계를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의로 사는 이 사람은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제대로 입습니다.
한마디로 훔쳐먹고 몰래 마시고 빼앗을 필요가 없지요. 그 신한산 외투를 훔쳐요. 주시는 걸 받지요.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입고 싶은 거 입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여겨주신 의로, 여겨주신 의로 사십시오.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신 그 옷으로 지금이라도 먹고 마시고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너무 관심이 없다고요. 들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미안한데요, 예수 없이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부러우시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가르쳐 줬잖아요.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너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되겠죠. 나를 청정하라. 가정법에 나를 청정. 전 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듣고 듣고보다 듣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청정하는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하면서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그리고 안다고 했는데 제가 좋은 것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별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든지 주시는 것은 제가 한번 밤잠 못 자고 감격해한 일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인생 끝날 뻔했구나. 근데 잔잔하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물을 때 제가 아까 사랑하며 묻는다 그랬죠? 그때 답을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펼쳐 보이시더라고요. 찾은 의입니다. 주신 평강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신 희락은, 이전은 쾌락이에요. 하나님 없이 모든 기쁨은 쾌락인데 위로 주시는 희락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은, 매일 매 순간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실컷 잘해놓고 봤는데 별로 결과가 없죠. 내 생각이에요. 남들이 다 돈 벌고 남들이 좋다 가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기 싫은데 준비하신 그 길은 대단하지요. 내 생각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줄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러고 계시면 여기까지일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신 평안으로 반응하십시오.
저 아직 평안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만나십시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이후로 염려하지도 말라. 세계적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지미 핸드릭스가 28살 무대에서 연주하다만 기타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누구 나에게 평안을 줄 사람 없습니까? 혹시 내게 평안을 가르쳐 주실 분은 이 무대 위로 오십시오.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자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생명이지만 평안을 빼앗겨버리면 거기까지입니다. 불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불안하면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불안해서 자기 방어로 없는 법도 만들고, 불안해서 혹시 내가 나도 감옥 가고 혹시 나도 이상한 짓 안 할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떡하실라고. 여러분, 오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이 시작으로부터 인도를 받으십시오. 무릇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는 여겨주신 의로 내가 너를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오한 팔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표현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겨주신 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분이 여겨주신 의로 배부르게 합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유치한 삶 속에 돈을 허덕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놀라운 천사가 수정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더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 하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총 아래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쓸데없이 공부의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게 돈도 못 벌면서 공부도 못하면서 맨사 클럽에 들어가면 뭐예요? 별로 머리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멤버십 합니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지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